할렐루야. 무더위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주간 열심히 살고 오늘은 또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모양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147편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신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슬기는 헤아릴 수 없다. 주님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며 악인을 땅의 먼지만큼이나 낮추시는 분이다.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드려라. 우리의 하나님께 수금을 타면서 노래 불러드려라. 예루살렘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니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른다. 주님은 말씀을 야곱에게 전하시고 주의 규례와 주의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귀한 은혜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원샘 sing of far of praise till Jesus showed his smiling face. Now is a million with my soul will last while endless ages hold. Oh hallelujah, yes 'tis heaven to know my sin forgiven on hand and soul. God matters where Jesus is, 'tis heaven there.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
우리가 사는 동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주님을 향해, 주님의 마음을 향해 나가는 이 귀한 고백을 선포하듯 우리 삶을 향해 외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못당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못당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주님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길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이 귀한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 감사한 것들 고백하고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기도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아멘.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멘.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또 우리에게 베푸신 감사할 것들을 세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소망의 삶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또 돌아보면 감사할 것들을 주셨으며, 또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보고 앞으로를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삶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열심히 산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열의 하나를 정직하게 드립니다. 또 정해진 예물을 봉헌하며 또 내 것을 조금이라도 더 나누어 아버지 하나님,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듯 주님, 그렇게 드려진 모든 삶과 손길이 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또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물질로 인하여 허덕이지 않고 넉넉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구합니다. 육신의 질병, 정말로 영적인 어려움, 넘어짐에 있거든 주여 새 힘을 허락하셔서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에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간중간 이렇게 잘라서 들으시면 괜한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예수님이 나오는 성경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 또 십자가, 부활 이런 것을 제외한다면 다음에 세 가지 이야기가 가장 잘 알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태어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았던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침을 뱉고 거기에 진흙을 막 이기어서 그리고는 눈에 이렇게 바른 다음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정말 가서 씻고 나니까 눈이 보이게 되었다는 사건입니다.
아시지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머니와 함께 가나에 있는 결혼식에 참석합니다. 그때 때마침 파티용 포도주가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니의 부탁으로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게 하였고 그것을 떠서 가져다 주었는데 어느새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말할 수 있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바로 이 이야기이고 이 장면입니다. 물론 이 사건 앞에는 예수님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축복기도 해주시고는 다 나누어서 먹게 했는데 모두가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는 이야기가 이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 이 이야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장면이 훨씬 더 드라마틱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마무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날이 어두워지자 폭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배가 뒤집힐 듯이 흔들립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 호수 위를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유령이라고 생각했기에 모두가 떨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때 베드로가 만약 당신이 진짜 주님이시라면 나도 이 호수 위를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자 예수님이 걸어와라 하신 뒤에 베드로가 정말 이 호수 위를 걷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옆에서 부는 바람 소리에 놀라 쳐다보자 물속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살려달라는 베드로, 물속에 빠졌으니까요. 이 베드로를 건져내어 배에 함께 올라오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감탄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도 이 장면 정말 놀랍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제가 지금부터 2개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옛날 중세시대의 화가들, 바로크 시대의 화가들, 그리고 18세기, 19세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했던 수많은 화가들의 작품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의 이 이야기, 이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아십니까? 정말 대단한 스토리잖아요. 그런데 유독 이 이야기만큼은 단 하나의 작품, 1444년 제네바 대성당에 그려놓은 콘라드 위츠가 그린 그림 딱 하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 생각입니다만 그 당시 중세 기독교를 대표하는 데는 로마 가톨릭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가요? 베드로, 이 베드로는 모든 이야기 속에서 가장 위대해야 되고 흠도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 우리가 잠깐 보았지만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여느 인간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이 물속에 빠져서 허둥대고 있는 장면 상상이 되시죠? 이런 장면의 주인공이 베드로이기에 감히 누구도 아무도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그 당시에 자기의 작품에 그려넣으려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정말 이 유명한 사건인데, 이 유명한 장면인데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이. 두 번째, 지금부터 9년 전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에 있는 조나단 무데투와 목사님이 어느 주일에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신 뒤에 다음 주일에는 그것을 직접 보여주겠다고 선포합니다.
목사님은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열심히 마친 뒤에 일명 악어의 강이라고 불리는 그 강으로 신도들을 쫙 데리고 갔습니다. 신자들에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셨던 이 기적, 이것을 나도 보여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는 거침없이 강물을 향해 걸어 들어갔습니다. 약 30m쯤 걸어 들어갔을 때 이제 물 위를 걸어가야 할 시점에 도착했는데 큰 악어 3마리가 달려들었고 이내 물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구조대가 와서 30분 뒤에 왔는데 이미 그들이 발견했을 때는 싸늘한 죽음이 되어서야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가짜뉴스. 가짜뉴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레이크 레니어로 가서 배를 타고 호수 한가운데로 가서 믿음으로 물 위를 직접 걸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갑시다. 믿음으로 갑시다. 이렇게 하면 따라가실래요? 이런 표정일 줄 알았습니다. 진짜 제가 그렇게 말하면 그날부터 여러분은 다른 교회를 찾아볼 것입니다. 아, 우리 목사님이 드디어 제정신을 잃었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만 그럴까요? 여기 아틀란타에 있는 그 많은 교회 어떤 교회도 만약에 이렇게 되면 순식간에 소문이 날 것이고 다 도망갈 것이고 그 교회는 결국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여러분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은 믿는다고 치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걸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왜 물 위를 못 걷는 것일까요? 베드로만큼 믿음이 없어서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정도 믿음으로 천국에는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도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적은 사람아,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가짜 뉴스 기억하시지요? 그 이야기는 가짜였지만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2006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 전 아프리카 가봉이라는 나라에서 실제로 일어났었습니다. 이곳에서 한 목사님이 신도들을 데리고 바다로 갔고 바다 위를 해서 걷겠다고 했다가 실제로 익사한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 그 목사님을 우리 비난하기 전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가운데 이 목사님의 이 정도의 믿음이라도 가진 분이 있을까요? 그 목사님이 목숨을 걸고 행한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비난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습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이야기 앞에서 사실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저는 이런 멍청한 짓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걷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진짜 이 눈앞에 있으면 그나마 모를까? 예수님도 없는데 물 위를 걸어보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어리석은 짓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니 여러분도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역시 우리 목사님은 정말 지혜롭고 현실적이고 이성적이며 그리고 똑똑하시구나. 이렇게 말씀하실래요? 아니면 우리는 그렇다 치고
아니 목사님은 맨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니 결국 우리랑 똑같네. 아니 믿지 못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몇 해 전 이스라엘 정부는 이 성경 이 장면에 나오는 이 갈릴리 호수에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자, 갈릴리 호수의 그 호수 물 바로 아래에 5cm, 그러니까 2인치 정도 되는 거죠. 2인치 깊이에 투명으로 이렇게 판을 쫙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곳을 순례하러 온 기독교인들에게 물 위를 걸어볼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를 할 수 있도록 상품을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기획안은 폐기되어 버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아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성지 순례를 가서 오늘의 이 이야기의 배경인 갈릴리 호수에서 그 물 위를 밑에 깔려있는 이 물 위를 걸어보는 것이 나의 믿음에 도움이 될까요?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지요. 여러분은 오늘의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읽으시렵니까? 성경에 나오니까 무조건 믿어야 한다고 하시렵니까? 그러면 그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보실래요? 아니면 무작정 믿기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일이 일어났겠지만 요즘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슬그머니 빠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이야기들은 상상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 즉 우리가 이성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들만 받아들이고 또 그것만 믿고 실천하면서 살겠다고 하실래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나무라거나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이제부터의 이야기를 집중해 주십시오.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겠지만 사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해볼 만큼도 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중 누구도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믿음을 물 위에서 확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그런 우리는 더 이상 물 위를 걷느냐 못 걷느냐 이런 것에 빠지지 맙시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걷기 시작하려다가 빠진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도 해보지 못한 물 위를 걸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단 한 사람만이 이것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체험을 한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이 옆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고개를 탁 돌리자 그냥 빠져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집중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우리가 얼마나 집중하고 있을까요? 가끔씩 예수님을 봅니다. 하루에 3번은 예수님을 봅니다. 적어도 하루에 1번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자, 이런 말들과 행동이 말해주는 것은 사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과 상황을 예수님과 상관없이 세상이 불어주는 그 바람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인간이 정말 어떤 경우에는 물 위를 정말 걸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말해준다는 거예요. 잠깐 주님을 본다는 것만으로 또 하루에 3번, 누군가에는 3번씩이나 하게 되겠지만 하루에 3번 예수님을 본다는 것으로는 누구도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 옛날에는 이런 일도 있었구나 라고 반응하면서 그냥 지나쳐서도 안 됩니다. 또 나는 이런 기적 같은 그런 일이 또 일어날 것을 진짜 믿습니다라고 확신만 하셔도 안 됩니다. 또 이런 이야기는 그냥 참고할 뿐이지 결코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셔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결국 이 이야기 앞에서 나의 진짜 모습을 마주해야 합니다. 남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 베드로 이야기의 뒷이야기, 후기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지게 되자 예수님이 건져서 배에 올리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 배에 타고 있던 다른 제자들, 안드레, 야고보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하나같이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주님, 나도 물 위를 걸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도 될까요?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래, 너도 걸어보아라. 안드레도 물 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잠깐 딴 생각을 했더니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다른 제자들도 있잖아요. 야고보도 마태도 비슷한 이유로 걷다가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도마만이 이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더니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는 해보지 않겠습니다. 게다가 저는 수영도 할 줄 모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봐야만 믿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가짜 이야기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분도 예외 없이 자신에게 질문해 봅시다. 그리고 나의 믿음을 오늘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내며 어떻게 보여주며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싸워보시길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이 이야기를 읽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잘 한번 되새겨 봅시다. 나는 진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진짜 바라보고 있을 때 놀라운 능력과 은혜들이 일어날 텐데 오늘 이 고백 함께 드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얻으며 살아가는 삶이길 원합니다 하는 이런 소망과 결단의 기도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소망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삶의 소망과 결단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주님만 바라보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텐데, 주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삽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세상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을 마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고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소망하며 고백하며 결단한 우리 모두 위에, 또 우리가 살아갈 삶의 자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